선을 넘어선 호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는 마지막에 자신이 사로잡은 왕을 놓아줌으로써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칼과 칼을 맞대는 그 전쟁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이긴 것은 아합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겼고 하나님 덕에 승리한 전쟁이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람 왕을 놓아줍니다. 아람 왕이 가모니설로 설득하고 내가 네 이름으로 우리 수도에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또 헌물을 하자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요,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치라. 앞뒤 설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누가 다짜고짜 와서 나를 좀 쳐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나는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 전제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단순히 가서 나 좀 때려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가 나를 치라고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을 듣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를 치라는 말을 듣고 그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거절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폭력을 싫어하는 비폭력주의자이기 때문에 거절했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그 말씀을 어기려 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명령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에 또 꼭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과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간단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납득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순종하기 좀 쉽겠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한 대 쳐라.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한 대 치라고 했더니 안 쳤어요. 이유가 있어서 안 쳤겠죠.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에게 죽음을 내리십니다. 자기의 친구를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그를 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유가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죽음이라는 것을 실물로 보여줍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서 떠난 내용은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선지자는 그게 자기가 좋든 싫든, 내가 이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런 예가 많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그때 한번 봤었죠. 요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 말이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 그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아하스 왕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누구 통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청하라고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하스가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한테 직접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스의 핑계는 뭐였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구하냐?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지 안 진행하는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건 순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을 자기의 기준 삼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봤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것 또한 자신의 판단이죠. 스승을 존경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스승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된 도리로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당신의 삶에 그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지 그걸 막아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자기 스승을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는데 그냥 가서 그래요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답지 않은 행동이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행동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변화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환상 중에 임합니다. 보자기를 내리고 뭐라고 해요? 이것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어떻게 불결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3번이나 얘기하는데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너에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항상 무조건 순종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부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심지어 그 이유는 아주 거룩한 이유이고 선한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불순종하느냐? 내가 하는 명령을 왜 네가 판단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불순종으로 취급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가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설교를 들어도 뭐야 저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주어진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절대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말씀대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는 죽습니다. 37절에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친구겠죠. 그를 만나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과하게 이제 막 두들겨 패죠. 아마 앞에 사람이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죽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이제는 과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합니다. 아마 이게 맞아갖고 이렇게 퉁퉁 부어서 가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전쟁에서 상한 그런 모양새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변장을 하고 전장에서 전투를 하다가 다친 병사인 마냥 나아가서 꾸미고 변장하여 왕 앞에 자신의 선지자임을 속이고 섭니다. 39절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포로를 맡기면서 잘 지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잘 지키지 못하면 네 목숨으로 갚든지 은 1달란트를 내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죠. 포로를 놓쳤다고 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요구하는 이 모든 조약은, 이 계약은 굉장히 과한 조건과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그 땅을 구입하는데 든 비용이 은 2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도시의 절반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네 목숨으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와서, 왕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을 지키다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숨이 달아나든지, 지금 은 1달란트를 변상해야 될 지금 처지가 되었는데 이거 너무 과하다. 좀 왕이 좀 이 모든 사정을 좀 들어줬으니 좀 이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매정하게 얘기하죠. 야, 네가 그 사람이랑 그렇게 약조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고,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기로 얘기했다면 그 일을 네가 그대로 당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41절에 선지자는 눈가리개를 벗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아합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당신 아합의 말이 지금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우화가 자주 나오죠.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제 양을 빼앗아 버린 그런 악덕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왕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들을 잡았지만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나름대로는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왕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고 너의 백성들에게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합은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사람을 죽여서 뭐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사람 놓아주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하게 되는 거고 전쟁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내 이름도 높아지고 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는 식으로 호의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어그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데리고 오고 또 수많은 가축들과 남녀 종들을 끌고 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기보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순종을 원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재물이 없어서 이 재물 달라고 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불순종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며 하는 이유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먼저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너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자꾸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럼 내가 싫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쾌하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별로면은 다 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납득하는 것만 순종해요. 모든 말씀을 들어도 나라고 하는 필터로 모든 걸 걸러버립니다. 그럼 그 체에서 통과된 거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못해,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아. 다 걸르고 남는 거는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섬기냐는 거죠.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샤를드 푸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지, 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많고 예배하지 못할 이유도 많고. 옛날 개그맨이 그렇죠. 그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그래서 다 못하고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는 거죠.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도 그랬습니다. 와, 피곤하다, 바쁘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그럼 안 바쁘고 안 피곤한 날은 도대체 언제냐고. 새벽기도 나와도 피곤하고 안 나와도 피곤하면 나와서 피곤하는 게 낫다. 이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당장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납득하고 설명하고 다 이해가 돼야지 순종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합심해서 기도.